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 성도님들도 어제 4분 함께 가서 투표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2024년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신다면 투표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누구를 투표했을까? 또 본인도 투표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투표를 하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세금은 내셨을까? 교통법규는 위반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과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한국에 온 탈북자 8명을 면담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가운데 북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금되거나 심지어 총살형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2017년 함경북도에서 12명이 체포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2019년에는 평양에서 무려 85명이라는 사람이 적발되어서 처벌된 그 신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우리와 별반 차이 없어요. 이렇게 찬양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북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는 반체제, 국가 전복 행위로 그렇게 처벌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북한 사회 속에서는 나라를 뒤흔드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무시무시한 죄로 처벌한다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 믿는다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는데 잡아서 그렇게 박해도 주고 또한 고난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신앙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 한마디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북한 사회에서는 대단히 큰 정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나단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란 이 선지자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자, 이 본문은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위대한 왕, 불세출의 영웅, 왕 중의 왕, king of king이라 할 만큼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고,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 10대 청소년 시절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위대했던 용사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나이 먹었대요. 그래서 늙었더니만 이불을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자에게 몸을 따뜻하게 할 만큼, 잠자는 같이 하지 않지만 그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이만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쇠약을 했고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조언을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옛날 왕들은 부인이 많았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부인으로 끌어들여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세 아들까지 불행한 그런 삶을 맞았죠. 첫 번째 아들은 형제들 간의 싸움에 의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어쨌든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아버지가 아무리 미웠기로서니 국가를 뒤흔들 만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이 압살롬도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였어요.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이 늙었는데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급한 나머지 왕에 도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국가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정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에. 이 말은 다윗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솔로몬과 밧세바와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 목회자죠. 목회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급하게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침실로 찾아갔다 라고 나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거하는 침실에 허락 없이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에요. 왕명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왕 앞에 그것도 침실까지 나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런 위급한 상황, 지금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들어온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이 다시 이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하면서 왕한테 질체 걸린 질문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지금 모반을 해서 거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총사령관과 종교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합력을 해서 모반을 지금 일으켜서 그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왕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왕한테 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까? 라는 책망이죠. 근데 나단이 어떻게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나단이 높아서가 아니라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은 모반 사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였어요. 1907년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평양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제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 교회는 이 나라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부산과 대구를 놔두고 모두가 다 공산화됐어요. 완전히 우리가 망하게 된 그런 직전에 부산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메가더와 유엔이 참전을 해서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라 할 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돌아오는 4월 13일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의 교회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 왕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모반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밧세바를 통해 들었고 또한 나단을 통해 들었잖아요. 두 사람이 증언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침상에 있었던, 근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왕이 국사를 돌아보지 않고 점심시간에 침실에서 아비삭의 동료와 함께 있었던 이 비참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반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자 화들짝하게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동안 압살롬의 반역도 경험했던 다윗인지라 만약에 이대로 놔두게 되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즉시 다윗이 조치를 취합니다. 하면서 내 생명을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30절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밧세바한테 한 얘기입니다. 밧세바는 사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재혼했던 사람이죠.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왕비가 뭐 한다고 재혼했던 사람을 왕비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밧세바가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비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태어났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이 다윗이 다시 이 밧세바를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왕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다윗이 왕위를 물려줘야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반역 사건이 식사 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고하기를 양과 소를 잡고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심 전후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나단이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했고, 밧세바는 왕한테 가서 얘기했고, 왕은 신하들에게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라고 명을 해요. 그리고 그 즉위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불과 2-3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식사가 마칠 즈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반란이 숲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했을 때 그는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즉각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었어요. 위대했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실수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즉시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당장 순종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았고, 깨닫자마자 그것을 실행했던,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모든 반란이 평정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CCC 간사인 김민규 간사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한 달이 됐던 4월 2일 날 약속을 해서 원롱역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40대 초반인데 굉장히 비전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가서 소영대에서 떡볶이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에게 이 박스를 나눠줬는데 먹었던 사람 한 10여 명 정도 먹었을 거라고 했고, 또 그때 세 사람이 전번을 따줬어요. 그리고 선번 가지고 문자를 했고 그 문자에 있던 사람이 그날 오후에 모임을 가졌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장독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아멘.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 제사장 사독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표징이 확실히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이 그 위에 왕관을 씌우고 왕자를 내어주면서 왕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2장 46절을 보게 되면 1장 안에서 왕위에 올랐던 이 솔로몬이 2장에 들어와서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견고해졌다 이렇게 써요. 그 얘기는 칼을 통해서 집권했던 거고 칼로서 정적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히 쓰기에는 섰죠. 하지만 그가 칼로서 통치했던 독재자가 되었고 그 말년은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을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나라는 견고해지고 안정적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기록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누구와 결혼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해. 누구를 낳았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기사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무슨 뜻이에요?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런 기사 있잖아요. 왜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겨두었을까? 분명히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할 필요라고는 말 없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운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범죄했고 다윗이 부끄러운 짓을 했고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핸디캡이 많은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위에는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도니아도 반란했었지만 그에도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열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던 사람. 물론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긴 했었지만 부끄러웠던 그 가문이고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되어졌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투표하셨을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셨을까?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게 되면 세금을 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낚시를 가지고 가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적인 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율법 또한 지키셨던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한 세금의 의무 잘 행합니다. 왜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근데 권리 행사, 의무를 했으면 권리도 당연히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나라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는 자는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돼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세상의 법도 지켰고 율법도 지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주보에도 이미 썼지만은 세상의 법을 우리가 반대할 때는 유일하게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법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사람, 세상에서도 법을 지켜서 국법에 있어서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